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오늘날까지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7절과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키는 중에 중간에 있는 7.7절 오순절 이제 그런 절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7.7절 하면서 오순절 그러니까 부활 6월절 다음에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6월절 다음 날 그것은 곡식의 첫 번째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6월절 다음 날. 그리고 나서 한 단을 드리고 나서 49일 77 49 그래서 49일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날짜 계산은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77절에서 49일이 지나면은 부활절부터 50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오순절인데 그때는 이제 첫 열매의 모든 것 맥주 그러니까 보리를 가을에 심었던 보리를 이제 여름에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이제 이렇습니다. 초실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첫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첫 열매는 바로 우리의 첫 열매, 하나님의 영적인 첫 열매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첫 열매 후에 이제 맥추절 7.7절을 지낼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었고 온전한 성도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첫 열매다운 그런 예수님을 닮은 그런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순절날 임하고 나서 그때 이제 첫 번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닮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제 제자들이 생겨난 것이 바로 오순절날이에요. 첫 열매. 그러니까 진짜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사람에게 첫 열매 같은 예수님의 열매를 받아서 첫 열매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도 성도로서 완전한 성도로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을에 가면은 수장절이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제 수장절이에요. 그거는 이제 곡간 안에 드리는 거예요. 열매를 거둬서 곡간 안에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돼서 이제 수장절에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곡간에 드리는 그러한 이 절차와 같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첫 열매에서 곡간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들어가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도중에 그만둘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추수할 때 탈락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 예수님 닮은 첫 열매라면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완성이 될 때에 그 신앙생활이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요 내 영혼에 가장 복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곡간까지, 한번 같이 합니다. 첫 열매가 곡간까지. 내 신앙이 이제 주님으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세상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증거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그것을 세상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의 상태를 이야기했어요.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마귀가 바로 뺏어가고, 말씀을 듣긴 하지만 바로 없어져 버려요. 언제 들었나? 또 말씀을 듣는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믿음이 깊지 못해서 그냥 타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진짜 말씀이 없어져요. 또 가시떨기에는 기운이 막혀서 세상의 재리와 욕심, 이런 것들, 시험, 반란,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없어져 버려요. 자랐지만은 진짜 끝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만물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알 것인데, 오늘은 이제 맥주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보리 아니면은 뭐 알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너른 들판에 뭐 이 과일도 열매고 또 콩도 열매고 다 있지만 제일 많이 걷어들이는 게 벼예요. 우리나라 이제 보리를 많이 안 심지만 저쪽 남녘에 가면은 국산 보리, 국산 밀,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추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벼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과 이렇게 조합을 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열매, 우리 성도들이 첫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 첫 열매, 진짜 내가 첫 열매 같은 진짜 열매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첫 열매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모든 인류의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 열매는 예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 왜 첫 열매라고 하는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한 열매가 딱 와가지고 시작된 것이 첫 열매예요. 많은 열매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첫 열매라고 하지 않잖아요. 첫 열매. 자,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고려 시대 때에 1300년대에 그 문익점이라는 분이 유명해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문익점을 통해서 뭐를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목화씨. 그 목화씨에 뭐 여러 가지 유래도 있습니다. 붓뚜껑에 가까웠다는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는 그냥 가설이에요. 그거는 가설인데 실제적으로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고려 시대 때 이제 중국의 위나라에서 갖고 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이제 면종류가 생겨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500년 백제 시대 때에 저쪽 카자흐스탄 그 중앙아시아에서 이미 목화씨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 북쪽 거. 또 위나라의 문익점을 들어온 것은 이제 남방 거 해가지고서 이제 진짜 이제 남방 것이 더 크고 목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목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익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첫 씨가 들어옴으로 첫 열매가 뿌려져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면종류에 활성화되는, 그래서 옛날에는 면잎을 덮고 막 그랬었잖아요. 추운 겨울에. 이 씨가 스스로 생겨진 것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 온 거예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씨가 이 땅에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됨으로 첫 열매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이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돼서 첫 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씨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도가, 그 성도들도 오순절 성도들이, 사람이 첫 열매가 되는 것, 이 열매를 그대로 받아서 다시 열매가 되는 것은 목화씨를 심으면 목화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씨가 심겨져야만 예수님의 씨가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이 뿌린, 성령으로 뿌려진 예수님의 씨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마귀가 뿌린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라지.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라지 하면 이제 성경에 가라지인데 벼로 비유를 하면은 피. 그런데 여러분들 피하고 벼하고 구분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거의 안 돼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농부는 알아. 네. 농부는 그 피와 벼를 대번에 구분해요. 자라지 않았어도 알게 되고, 뭐 열매를 맺으면 더 자랄 수 있죠. 바로 이 교회 안에도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가라지가, 알곡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정리하라.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써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 정리하라.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사람들 속에 세상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보여진 사람 속에 있는 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시중에 알곡만 있는, 아니,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씨가 되어 있는데, 가라지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의 특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 중심.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돼. 그런 것들은요, 그런 상태면은 자기는요,
정말로 예수님의 씨인가 마귀가 가져다 준 가라진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가 예수님의 씨를 받는, 예수님의 씨를 받은 진짜 열매로서 예수님의 씨가 있어서 되게 그 열매를 이제 시작하게 하고 그 열매로 삶을 살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열매답게 만드는 것은요, 위로부터 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도가 되게 해요.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은 구약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한 이유, 열매다운 열매가 되지 못한 이유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열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를 맺을 때 호박을 보면은 호박이 이렇게 호박이 이제 꽃이 펴요. 그런데 호박이 달려있는 거기에 숫꽃이, 호박이 맺어지지 않는, 절대 맺어지지 않은 그러한 숫꽃에 이렇게 수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 호박은 없어져 버려요. 네, 분명히 암수가 있어요.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꽃들을 수정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벌이에요. 네, 벌, 또 기타 다른 것들이 이제 수정을 하게 하는데, 이제 바람을 통해서도 수정이 되기 해요. 다른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벼 같은 경우는 뭐 벌이 할 수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벼도 수정이 돼요. 수정이 돼. 바람 따라서 그게 날아가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는 예수의 씨가 있고 말씀이 있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이 임함으로써 수정하는 것 같이 돼서 그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열매로서의 역할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기 어려워요. 2주에 거쳐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지난 수요일 날도 성령의 은사 그런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도 했지만요. 여러분들, 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도하시는데 순종해야지만 말씀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삶이 말씀대로 살아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세계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감동되어지고 알려주시고 길을 제시해주고 하면서 거기에 따라갈 때 진짜 열매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교회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해서 진짜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나는 껍데기로서 가는 거예요. 껍데기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진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벼가 있어요. 벼 자체가 있는데 이제 진짜 알곡은 먹는 거는 사람들이 농부가 취하는 것, 진짜 취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쌀이야, 쌀. 껍데기도 아니야. 껍데기는 그걸 보호할 뿐이야. 때가 되면 그걸 다 벗겨내고 도정을 해가지고 쌀만 사람들이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내 안에 예수의 쌀이 있어야 돼. 나는 껍데기일 뿐이야.
그런데 속에 껍데기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알맹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 나라는 존재 쭉정이만 있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모양만 그래. 그게 문제. 왜 겉으로 보기에는요 쭉정이도요 옛날에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 막 이 벼멸과 먹고 막 군데군데 이렇게 막 이렇게 재해를 당해요. 이제 병충해 때문에 그러면은 멀리서 보면은 이제 벼가 잘 익었다 하는데 보면은 좀 가까이 가면은 그 부분이 좀 불그스름해.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고개가 숙여진 벼가 아니라 다 그냥 서 있어. 왜 그래요? 네, 안에 알곡이 맺어진 게 아니라 쭉정이만 남아서 그래. 겉에서 보기에는 벼같이 생겼는데 진짜 벼가 아니라 쭉정이에요. 그거는 타작해봤자 기껏해야 쌀액이고 쌀액이조차 없는 그런 쭉정이도 많아요. 농부들이 수고했는데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불태워버려야 돼. 불태워버려야 돼. 왜? 내년에 또 그런 병이 들까봐.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이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진짜 살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그거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 닮은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의 다 지옥 갈 겁니다. 거의 다 지옥 갈. 왜? 여러분들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부자 안 돼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진짜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이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 닮은 사람 데려가는 것이 많이 뭐를 하고 하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경대로 그대로 알아야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능력 행하고 선지하고 못하고 알지 못한다.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능력하고 뭐 행했다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갈 때에 진짜 예수님 닮은 알곡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 닮은 사람 돼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쭉정이들 같이 속이 빈 그럴듯해 보이죠. 교인이에요. 교인, 종교인, 교회 다니는 교인, 종교인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과 그 삶이 바뀌어지지 예수님처럼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은요, 그거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은 남을 자가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시작이 됐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는 또 거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도 순종함으로 말씀과 함께 순종함으로 내가 진짜 알곡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알곡이 되는데 곳간 안에 들어가기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돼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알곡으로 정실하게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내게 끊임없는 공급이 필요해. 내게 하나님의 것이 막 들어와야지 돼. 한 예를 들어서 벼가 이제 이삭을 내요. 이삭을 내고 나서 그 이삭이 충실하기까지 물이 잘
잘 공급이 돼야 돼. 영양분이 공급이 잘 돼야 돼. 또 위에서 햇빛을 잘 받아야 돼. 예. 밑에서 공급되고 위에서 잘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 아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지 돼요. 계속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말씀이 공급돼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모든 것들이 맞춰지고 내게로 오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은 공급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드려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면, 말씀을 모르면 천국 가기 어려워요. 왜? 말씀으로 모든 걸 심판하는데 그 말씀도 모르고서 어떻게 내가 그 삶을 살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 말씀도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아니면은 열심히 들어야 돼. 내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내가 필요한 말씀을 들을 때 레마로 내게 와.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예. 이거는 나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나를 회개시키는 말씀이네. 그럼 바로 순종해서 회개해야 돼요. 아, 이것은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돼요. 예. 말씀을 딱 레마,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 읽고 또 그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때에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자라야 돼요. 아멘. 그리고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햇빛을 열심히 옛말에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벼가 익을 때는 대머리가 벗어질 정도로 햇빛이 쐬야 된다. 그래야지 알곡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건데, 제가 농사를 또 이제 기도원에서 져보니까 알곡들이 자랄 때는 햇빛이 좀 강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햇빛이 강하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강하게 나타나야 돼요. 계속 공급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인도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성령이 멈춰지면 안 돼요.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민감하게 반응할 때 성령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성령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요, 성령께서도요 기다렸다 소멸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내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 교회가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들, 그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셔. 이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에는 저런 방법으로, 그 사람에는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다 같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내 성격과 내 형편과 내 처지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상식 속에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대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장성한 청년 같은 신앙이면 청년 같은 신앙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아비 같은 그 장성한 분량이면 그때에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다 똑같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게 맞는 성령 역사가 계속 있어야지 돼. 끊임없이 있어야 돼. 내가 예전에 성령 받았다고요? 아니,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있기도 하고, 성령 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진짜 이제 보면은 이삭걸음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이삭걸음. 이제 벼가 필 때 많이 피라고 이제 이삭걸음을 이제 주기도 한다는데,
그것이 이삭 걸음은 그냥 자라는데 특별한 것을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더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예전에는 부흥회를 많이 해요. 어떤 때는 막 특별 기도를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더 사모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특별한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 더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 내 신앙에 적용이 돼야 돼. 적용 안 되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 종교인.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는 그런 내가 부처 믿으니까 나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신앙. 또 알곡대교에서 공급하는 게 있는가 하면 물리쳐야 되는 게 있어. 물리쳐야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병충해가 문제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벼에 대해서 병충해가 있음으로써 그 벼가 제대로 알곡을 맺지 못해. 내가 잘 자랐는데 마지막에 병충해 때문에 폭삭 망해버려요. 쭉정이가 되든지 아니면 다 그냥 깐부기가 되든지 뭐 어떤 상태가 되든지 그렇게 돼버려요. 왜? 병충해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모든 거 잘 했는데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탈락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 수산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제 말라기 3장에 말씀하셨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기도 해요. 쭉정이가 되기도 하고 아주 못 쓰는 뭐 깐부기가 되기도 하고 막 이제 왜 그러냐 병충해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히지 못하게 하는 병충해, 각종 질병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가 나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병이라는 것은 토양에서 오는 것이고 환경에서 오는 것이고 뭐 예전에는 없던 그런 것까지 요즘에는 생겼어요. 얼마나 마귀들이 역사를 하냐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3개월짜를 마지막 때는 찾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벼가 메탄 때문에 또 썩어 들어가는 것들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토지가 토양들이 오염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각종 환경 오염이 땅까지 스며들어 가지고 거기서 가스를 배출해 가지고 더 예전보다 더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좋게 이제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비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거든요. 비료를 많이 주면 이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퇴비를 주면은 이 땅이 활성화되는데 이 산업화가 돼서 화학적인 걸 쓰면은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땅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최고예요. 자연으로 찾아오는 것이 최고예요. 사람이 임의로 만드는 거는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해를 가. 우리가 잘 살려고 이것저것 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는 어떤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전쟁의 무기로 쓰여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죽어. 백신 코로나 안 걸리려고 백신 맞았는데 백신 때문에 죽는 사람입니다. 더 오히려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거는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땅이 그렇게 병을 가지게 됐느냐.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말라기 3장에 11절 헌물에 드리면 너희 토지 소산이 기한 전에 떨어질 것이 아니요 또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이제 그랬는데 보면은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땅이 좋은 토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막 농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요 그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요 다 그런 거 바꿔주셔요. 과테말라
알무른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토지수산이 옥수수가 60일에 요만하다면 40일 만에 이만해. 어떤 작물들은 뭐 비료를 더 준다든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1000배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는 우리의 신앙 바탕이 아름다워져요. 복되게 하나님이. 그런데 세상 것으로 오염되면 점점 황폐화되죠. 알곡이 알곡되지 못해.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또 이제 병도 있어요. 각가지 이제 막 동열병, 깜풍병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6-7가지 이제 그런 게 있고 막 이제 이 벌레, 각종 벌레들 벼멸고 막 무슨 이 별 이파리에 생겨지는 무늬 뭐 그런 나방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각종 벌레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병은 토양에서 찾아오는 것들이 많고 환경에서 오는 것이 많은데 이 벌레는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보여지고 직접 와서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병이라는 것은 내 본 바탕이라던가 나의 바탕이라던가 가정 환경이라던가 주변 환경이라던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라던가 민속신앙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오염시켜서 진짜 열매 맺지 못하게 해요. 진짜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 닮지 않고 천주교같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내가 예수로 바뀌어지면 됩니다. 바탕이 바뀌어지면 돼요. 예수로 접붙이면 돼. 그러면은 근본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환경, 주변의 환경, 주변 뭐 사람들이 어떻다. 그거 여러분들 거기에서 내가 죽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만 바라보면 돼. 내 환경을 예수 중심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돼요. 이제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제 줄이고요. 이제 벌레들이 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다른 존재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뭐 이단들이 와서 나의 속성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어제도 이제 했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박준영이라는 그 가수 있잖아요. 거기에 박준영이 유명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기를 막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냐면은 구원파예요. 구원파. 서울 침례교회,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자기네는 뭐 미국의 무슨 정통교회 아니에요. 장로교단에서 변질돼서 유병원 누구예요? 박옥수 이 사람들이요 장로교단에서부터 변질돼서 장로교단에서 제재를 받으니까 침례교라는 이름을, 침례교는 독립교회니까 개교회 중심이니까 타치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교 이름을 달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서울 침례교회를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러한 남침례교단과 속해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교단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뭐 다 독립교회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근데 이러한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이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 하면서 막 교리를 가지고서 막 얘기를 해요.
신앙의 지금 흐름이 이래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적으로 흔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른 것들이 오는 것들은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갉아먹으려고 해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밑에서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를 지켜야지 돼요. 지켜야지 돼. 그래서 병충해를 막아야 돼. 뿌리쳐야 돼. 물리쳐야 돼.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과 함께 내 바탕을 바꾸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지키도록 계속 역사하셔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감동받아야 되고, 성령이 다 하시도록 나를 내어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견뎌야 되는 게 있어. 견뎌야 되는 게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우리에게 천재지변이 없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천재지변이 없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농사 졌는데 태풍이 샥 불어버려요. 태풍이 샥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과일들이 우수수 떨어져 버려요. 바람 때문에 우박이 막 쏟아져서 모든 열매들이 다 기스가 나서 제대로 판매가 안 돼. 그 농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각종 홍수도 그렇고 재해도 그렇고. 여러분들 늦가을, 늦여름에 아주 치명적인 태풍이 있어요. 뭐냐면 벼가 꽃을 맺을 때 태풍이 불면 제대로 알곡이 되질 않아. 살랑살랑 불어서 이 꽃이 수정이 돼서 거기에 붙어서 제대로 알곡이 돼야 되는데 꽃이 그냥 수정도 되기 전에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열매를 맺었어요? 맺어요? 못 맺어요? 안 맺어요. 우리에게 그래요. 열매를 열심히 맺으려고 하는데 내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와, 교회가 뭐 목사님이 뭐라고 해, 어떤 성도가 뭐라고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마귀들이 막 바람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마귀들이 막 그런 거예요. 옆에 이제 어떤 성도가 와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대 하면서 막 그런 얘기. 어떤 권사가 막 뭐라고 했대 막. 어떤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막 하면서 막 나를 막 내 신앙의 바람을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들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견고하게 나 자신을 지켜야지 돼. 나 자신.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 다 기한전에 떨어지든지 쭉정이가 되든지. 그래서 성도는요, 온갖 시련과 역경과 시험 이거에 다 이겨야지 돼.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이라. 여러분들 마귀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다 속지 마세요. 세상에 유혹이 막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와요. 보암직도 하고, 보니까 참 멋있어. 나도 그걸 하고 싶어. 그래서 막 그거 막 거기에 막 쏠려서 하나님이 아닌 거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세상에 그럴 때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부자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이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맺어주는 일들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쫓아가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천재지변 같은 이러한 신앙생활에 나를 흔들고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이러한 요소들, 영적인 바람, 우박 같은 막 충격적인 일들, 이런 거 여러분들 다 견뎌야 돼.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견뎌야 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제가 이제 청소에서 내가 청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서 이제 청소계 상황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청소계 어떤 분은 이제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주머니다 아니면 지갑에다 이제 돈을 헌금을 갖고 왔는데,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해요. 그러면 다시 가지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안 맞아, 나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은 마음이 부드러지냐? 아니에요. 더 악하게 돼. 더 악하게 돼. 여러분들, 우리는 내 자아 속에 내 생각, 내 방법, 나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더 복되려면요, 내가 만원 헌금하려고 하는 거, 헌금 설교를 해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더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려야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알곡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중심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곳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도 많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마지막으로는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알곡이 돼서 곳간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들어가려면은, 성경에는요 3가지 열매가 있어요. 3가지. 뭐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다 얘기한 거예요. 벼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는 피라고 안 하고 이제 벼의 예를 들어서 뭐라고요? 가라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같이 벼가 자랐는데, 벼의 씨를 받아서 벼로 자랐는데 또 한 종류가 있어요. 뭐예요? 쭉정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알곡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고, 우리 예선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떠나간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은 어떻다, 얼마 있지 않은 그들 스스로가 떠나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서운함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예선교회를 세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야. 가는 사람 막지도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보낼 자 보내고 떠나보낼 자 떠나보내. 왜? 예선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가 많으면 모든 성도들이 어려워요. 그만큼 영향을 빼앗게 돼요. 힘들어요. 쭉정이는 그냥 스스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쭉정이. 여러분들, 이 가라지는요 마귀가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심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회를 타락시켜요. 파괴시켜요. 교회를 흔들어버려서 파괴시키고. 교회가 반쪽 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파괴시키지 않아요.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마귀들이 분란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절대 분란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마귀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가 잘못됐다면 자기가 스스로 떠나면 돼요. 그 교회를 뭐 지키겠다고 누가 지켜요?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킬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라지는요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타락시켜버려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초신자들이 왔다가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왔더니 웬일이야 하면서 다 떨어져요. 누구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가라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하고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쑥덕쑥덕 해가지고 막 누구 편 예수님 안에 누구 편 하면은요 그거는 벌써 마귀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 다른 소리 나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도 깨달아야 돼요. 나는 가라진가. 자기 생각. 절대 여러분들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선교회 사람들 정리시켜라. 안타깝지요. 사람들을 더 끌어모아야 되는데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라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본인들에게는 안타깝지.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셔요. 직장을 다른 데 얻어서 가야 되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가야 되고, 우리 아들이 나오지 말래 하면서 그래야 되고, 막 그런 말들을 통해서 지켜만 보고 있으면 돼요. 측정이 가라지 아닌가 심사숙고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가룟 유다. 그냥 그가 뛰쳐나가서 자기 일을 해버렸죠. 여러분들, 다윗 같은 사람도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한 그런 사람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모양은 알곡 같으나 속이 비어있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벼는 무거우면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쭉정이는 그냥 서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이 커지고 은혜로 살면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유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히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 원해요.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교회들이 막 교회 커지는 것을 원하고 유명해지기 원하고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막 나타내기 원하는 그런 거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근데 예수님 닮으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 져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되고 포기하고. 근데 교회들마다 이걸 하면은 성도들이 다 떠나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 있는 사람도 와요. 죄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축정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것 버려.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충해를 막아야 되고 천재지변에서 견뎌야 되고 견뎌. 근데 쭉정이가 되면 절대 안 돼. 다 날아가요. 불에 태워져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무섭지도 않아요.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죽었다가 미국의 그 집사님 얘기, 자기는 교회 다녀서 천국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문 안 열리고 지옥으로 끌려갔다. 어떤 권사님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목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지옥 가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모습을. 그런데요, 어찌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그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알곡이 돼야 됩니다. 더 많은 씨를 결실하기 위해서 농부된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예수 닮은 알곡으로 삶을 살기 원해요. 말씀이 내 속에 넘쳐서 말씀의 열매를 맺힘으로써 예수 닮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삶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닮은 어디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이름을 들을 수 있고 문제들이 내가 가는 곳에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잘 아셔. 예수가 계신지, 말씀이 있는지, 죄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아셔요. 속일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 총무사님 통화하면서도 어떤 회장님이 예수를 믿는데도 거짓말 막 이렇게 근데 평가사님이 담대해요. 대놓고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가 언젠가는 그 사람을 깨닫게 만들 수 있어요. 깨달으면 복인데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못하면은요, 그 사람이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은혜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담대해야 돼요. 내 자신이 그렇게 내가 말을 한다는 건요,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도둑질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도와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남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FM 진짜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야 뭐 가서 이제. 근데 멀리 있어도 계속 삶을 나누는 사람은 또 달라요. 그 결과를 보거든요. 몇 년 전에 했던 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짠가 가짠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진짜 곳간 안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는 것.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쉬워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감동하실 때 따라가고, 아멘. 그런 삶을 살아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활성화시키고, 나는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정리하라고 했나요? 그 지난주에 했나요? 지난주에 했죠. 근데 주중에 보니까요, 유명한 선지자들한테도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까 정리하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 자신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시기에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잘 아버지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으로, 천국 곳간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가는 시기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더욱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